그동안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490년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패배하죠. 그리고 뜻밖의 패배를 당한 이 다리오가 4년 후에 죽습니다. 다리오가 죽는 해가 곧 아하수에로, 즉 에서의 남편이 왕으로 오른 해인 몇 년이죠? 네, 486년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가 통치를 하는데 에스더 1장은 1장 3절에 따르면 즉위 몇 년이라고 나오죠? 즉위 3년이니까 연대로 따지면 BC 484년이에요. 이때 잔치를 열죠. 며칠 동안 열죠? 무려 187일 동안 잔치를 여는데 잔치 마지막 한 1년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483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은 16절에 보면 왕 즉위 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480년에서 479년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 자료에 보면, 즉 1장과 2장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죠? 3차 페르시아 전쟁. 첫 번째 육상전인 테르모필레 전쟁에서는 페르시아가 승리하지만 두 번째 해상전, 이름이 뭐였죠?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뜻밖의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고 맙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아하수에로가 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돌아와요. 자, 그리고 그게 바로 에스더 2장의 배경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자, 그때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을 텐데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왕후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과 왕후의 관계는 그랬잖아요. 여자는 수단에 불과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왕후가 왕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데 없어요. 폐위시켰잖아요. 자, 이때 누가 등극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왕으로 이제 등극시키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는데, 자, 2장 후반부인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에피소드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알아차리고 왕에게 알려서 왕이 살아나죠. 자, 이 모든 사실을 실증해서 조사를 얻었고 역대일기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보상을 받죠? 뜻밖에도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3장 7절에 왕 1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밝히고 뜻밖의 사람이 대적이 보상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는 또 몇 년이 있는 거죠? 3장 7절에 12년과 2장 16절에 7년을 빼면 5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5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대적인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고 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때 알게 된 겁니다. 어쭈 그동안 나한테 절하지 않았는데 얘가 우리 조상 대대로 대적이었던 유다인이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전부를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고 왕에게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주죠. 왜 그 돈을 넙죽 받았을까요? 전쟁에 패배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준 하만의 계획을 왕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반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고 3장 12절에 보면 조서를 반포하는데 어떤 조서죠? 유다인 다 죽여라 라는 이제 조서를 반포하기로 하지만 그 반포가 실제 시행될 날을 제비로 뽑는데 어떤 날로 나오죠? 12월 13일. 그러니까 11개월을 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모든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11개월을 텀을 두신 거죠. 자, 그리고 4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하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부른 게 아니냐. 그러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4장 11절에 보면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고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왕이 귤을 먼저 내밀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왕후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나가요. 이미 안 부른 지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연대로 보면 왕후가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죠? 너가 구원자로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네가 선택해라 했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하죠. 금식을 안 하고 화장을 하고서 다 꾸미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도 모자란데 금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하고 드디어 그 무서운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어떻게 보면 저는 만지신 거라고 생각해요. 왕의 눈에 볼 때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러자 너무 좋으니까 원하는 거 다 말해. 자, 그러자 에스더가 이때 곧장 모르드게를 도와주시고 하만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고 5장 5절에 보면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하죠. 굉장히 절제가 있고 계획적입니다. 초청을 하고 그 첫 번째 잔치에 하만과 왕이 왔는데 그때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를 초대합니다. 자, 두 번째 잔치를 초대했고,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만이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누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개하자 가족이 뭐라고 말하죠? 그냥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 죽여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장대 매달아서 모르드게 죽이자. 이제 기분이 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인데요. 자, 6장 1절이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제가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삼중적 의미가 있냐면 이 날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매달리기로 작정한 밤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끝난 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기 전날 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밤은 자칫 모르드게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시점은 에스더가 초대한 첫 번째 잔치가 끝이 나고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한 거죠. 자, 그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왕이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도 신하들이 3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5년이 지나간 겁니다. 당연히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고 지나갔구나. 자, 4절을 볼게요. 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하심이 보이는데요. 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왜 물었을까요? 모르드게를 보상하려고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밑줄 그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자, 이 마침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침 누가 왔죠?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바깥들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당연히 왕이 내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왕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한 거죠? 모르드게를 보상하려고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 앞에 하필이면 마침 누가 있었던 겁니까? 네, 하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5절에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라 하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하만아,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만은 그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이여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속으로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아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겠지, 자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자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속히예요. 속히. 왕이 하만에게 너는 네 말대로 속히 빠르게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하만이 아닌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빠짐없이 행하래요. 자 이때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깜짝 놀랐겠죠.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이제 그대로 행한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죠. 거절했다가 죽으니까 당황해하면서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하만의 머리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리고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13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말하죠? 모르드게가 진정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14절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한글 성경은 조금 애매한데,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몇 번째 잔치죠? 두 번째 잔치에 갑니다. 자, 여러분 6장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마침, 급히, 속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천천히 고생스럽게, 제가 적어놨죠. 정말 인간적으로 못마땅한 방식인데 하나님은 늘 천천히 고생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손쉽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5년이 지났잖아요. 모르드게가 보상받지 못한 채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5년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고생스럽게 가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딱 차면 어떻게 하시죠? 그때가 되면 매우 신속하게 일하십니다. 이건 정말 믿으세요? 답답하죠. 아니 그냥 재빨리 하나님 좀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직 속히가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차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가 딱 찼을 때는 매우 신속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